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 믿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사 인도하는 길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심령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이 결국은 복되었노라고 은혜였노라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날씨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1장 더 나갈 텐데요. 저번에 신명기 서론 개괄이죠.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명기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신자는 거듭할 신이었고 명은 명령할 명이었습니다. 즉 거듭하여 명한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듭하여 명한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거 거듭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받은 사람은 모세죠. 그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중은 누구냐? 청중이 다릅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나 레위기, 민수기 때는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물론 민수기 때는 1세대, 2세대가 섞여 있었지만 중심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런데 이 신명기는 2세대들과 2.5세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중이 달라지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그 뉘앙스, 그 어감, 그리고 내용도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1세대들은 광야의 생활입니다.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동하는 생활이죠. 정착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도 정착하는 삶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다르지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누구냐? 2세대와 2.5세대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어디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정착하여 살아갈 양식이 다른 광야와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말씀을 듣는 청중, 듣는 사람이 앞에 있었던 민수기나 출애굽기와 다르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착하여 살아가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데에 아주 용이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신명기는 또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설교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날에 설교하듯 모세가 청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치자마자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육신의 삶을 거두게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있었던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됩니다. 신명기의 여러분 요점은 먼저 과거의 회상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헤매고 다녔던 여러의 일들을 모세가 회상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첫 번째 요점 내용입니다. 왜 회상시킬까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너희가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진다, 안 멈춰진다? 안 멈춰진다. 결국 이루잖아요. 네. 우리가 인내하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믿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그리고 꼭 이루어진다. 그것이 은혜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관점이고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여러분 민수기 보십시오. 얼마나 원망과 불평 속에 불순종 속에 살아갔습니까? 그러한 것을 다시 잘못하지 마라. 교훈적 관점에서 회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신명기에서 그 제목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듯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전합니다.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는 우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돼서 유혹돼서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새겨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된다. 율법의 재선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상황화다. 상황. 광야의 상황이 있고 가나안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고정불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21세기 오늘에 또 맞게 하나님 말씀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병도 고치시지만 누굴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병원 없었잖아. 옛날에는 의사 없었잖아요. 거기에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21세기는 여러분 종합병원도 있고 수술도 하고 약도 개발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상황화. 그리고 여러분 또 신명기 세 번째 내용은 다짐시키는 거예요. 다짐시키는 거. 자, 회상에서 기억하는 거, 교훈을 갖게 하는 거. 두 번째, 율법의 상황화. 가나안에 들어가게 맞게끔 다시 율법을 듣는 것. 세 번째, 다짐시키는 것. 또 다짐시키는 겁니다. 너네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된다. 다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주요한 문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저주를 받는 복과 저주의 두 가지 갈림길을 제시합니다. 뭘 선택할래? 그래서 다짐을 시킨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신명기의 주된 내용이고요. 또한 이게 여러분 신명기의 목적도 됩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리고 율법을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라. 그리고 다짐하라. 과거, 현재, 미래. 과거 기억하라. 현재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라. 셋째, 다짐하라. 다짐은 뭡니까? 미래.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서 또 신명기가 구분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들어가 봅니다. 1장 1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특히 구약은 여러분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절. 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빨리.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는 아니 창세기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 기가 막힌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기에 모든 것이 태초에 창조하셨으니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이건 뭡니까? 종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네. 창조했으니 종말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이 큰 이 하나님의 세계관, 이 얼개 이게 전체적으로 있는 거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을 잘 숙지해야 여러분 전체 그 신명기의 전체 내용의 얼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이는이 뭐예요? 신명기는 그죠? 앞으로 전개될 이 말씀들은 신명기 말씀은 두 번째 모세가 누가? 모세가 저자 이 화자 말하는 자를 말하는 것 모세다. 세 번째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룻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건 여러분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 모세가 요단 저쪽 그러니까 요단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 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서쪽으로 건너는 거니까 아직 동쪽에 있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있는 거야. 네, 오른쪽.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단강 앞에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건너기만 하면 돼. 이제 여기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게 신명기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무리에게. 이제 청자, 청취자, 듣는 자. 화자는 누구예요? 모세가. 장소는 요단강 저편, 동쪽. 세 번째, 듣는 사람은 누구? 이스라엘 무리. 성경에 안 나왔지만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유추해서 본다면 바로 광야 1세대가 아니고 몇 세대? 2세대와 2.5세대 그 자녀들까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듣는 거고. 그리고 어떤 거예요? 선포한 말씀. 모세가 선포한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 팁은 여러분 주어 동사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좀 약간 어렵게 써져 있잖아요. 특히 우리 한글 성경은 제가 늘 불만인데 왜 현대어로 안 쓰나 몰라. 물론 현대어 성경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공용 성경도 좀 현대어 오늘날에 맞는 용어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어 체감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럴 때 중요한 팁이 뭐냐? 주어와 동사입니다. 주어와 동사. 뭐예요? 여기 주어는 뭐예요? 모세가.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동사? 선포한 거예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을 목적어, 아니면 어디에서 부사, 형용사 부사예요. 글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주어와 동사입니다. 이게 모세가 한 건지, 그리고 주어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무슨 임금, 왕이 한 건지, 왕이 한 말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장 1절은 신명기 전체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2절 3절이 또 중요합니다. 2절 3절. 신명기는 이런 말인데 2절 그 다음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했습니다. 호렙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 일단 2절을 읽어봅시다. 2절을.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호렙산은 뭐냐면 신의 산입니다. 똑같은 산 이름이에요. 호렙이나 시내나 똑같습니다. 학자들은 호렙은 그 산맥, 산 줄기를 말하는 거다. 그 중에 있는 산이 신의 산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성경에서는 호렙산과 신의 산을 동일한 산으로 여깁니다. 신의 산에서 여러분 뭐가 선포됐죠? 십계명이 선포됐죠.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신의 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지명은 여러분 제가 잘 익혀두라 그랬어요. 여기서 뭘 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12명의 정탐꾼이 선발이 돼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낸 곳입니다. 근데 그게 실패가 됐죠. 그게 민수기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몇 길이에요? 며칠 걸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10하루길. 여러분 중요한 지금 10하루길에 여러분 줄 치세요. 11일 걸린다. 11일. 자, 다시 2절의 의미를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2절의 의미를. 자, 신의 산에서 여러분 이제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신광야의 제일 밑에 쪽에 있는 신의 산에 도착했죠. 거기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자, 이제 십계명 받은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떠납니다.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죠. 그 걸어가는 그 길이 10일이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에 있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는 시간 순서대로 가면 2년 만에 들어가는 겁니다. 2년 만에. 그런데 여러분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즉 그 이후에 걸린 시간은 38년. 그래서 원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까지 전체 시간이 2년 플러스 38년에서 40년이 되는 거죠. 자, 신의 산에서. 근데 신의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게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년이 걸린 거는 여러분 방황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 인도 따라 교육도 받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었어요. 특히 신의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1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3절 보세요.
몇 해째라고 그래요? 3절 처음에. 40째 해. 그랬습니다. 40째 해. 야, 언제부터 40째 해요? 출애굽한 날부터 40째. 무조건 여러분 성경은 6월절이 기준이에요. 6월절, 애굽에서 나온 날이죠. 그 6월 첫 6월절에서 40년이 지난 그 해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 10하루끼리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몇 년? 40년째 지금 이루고 있다. 40년째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말씀을 다 지금 전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2절의 인생입니까? 3절의 인생입니까? 이걸 여러분 다시 쉽게 번역할게요. 2절의 인생은 10하루끼리면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3절은 여러분 40년이 걸리는 인생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걸 또 재해석을 할게요. 10하루면 가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뺑뺑이 돌리는 인생, 도는 인생이 아니에요. 직선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이 계획된 시간표대로 걷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은 뭡니까? 40째 해, 40년. 10하루끼리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이건 무슨 인생입니까? 불순종의 인생.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여러분 딱 10하루끼리면 되는 인생을 여러분 못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여전히 이 40년이 걸리는 인생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0하루면 되는 길을 가는 인생을 오히려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40년이 걸리는 뺑뺑 도는 인생이 올바르고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10하루끼리만 가는 인생을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길이 넓어 많은 사람이 가고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험해서 가는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영생을 사는 길이라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단순해 보이는 성경 구절이지만 이 신명기 1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아서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빠른 길이라고 선택하는 길은 여러분 결국 40년을 도는 길이에요. 그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여러분 가질 말고 여러분 도는 길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가는 게 그게 제일 빠른 길. 돌더라도 그게 빠른 길.
정식의 길을 걸으십시오. 빨리 가야지 남보다. 편법의 길을 걸면, 온당하지 못한 길을 걸면 그게 여러분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여러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죽이고 지도자 한 명 다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잖아요. 그게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까지 결국은 왔어요.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가고. 자, 지금 처한 상황을 2절 3절에 이야기하고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2절 3절은 지금 있는 바로 직전까지 상황이야.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하고 열 하루길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방황했다. 그런데 40년에 걸려서야 비로소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다 전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이제 40년 동안 걸쳐 율법을 선포했던 것을 이제 거듭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게 5절. 지금 이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이걸 뭐라 그러느냐? 신명기의 서론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뭐라고요? 신명기의 서론. 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장 6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가 뭐냐? 회상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뺑뺑뺑뺑뺑뺑 돌았던 것을 굵직굵직한 대목으로 모세가 회상시킵니다. 누구에게? 2세대들에게. 니네 부모들이 이렇게 살았다.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때론 원망하고 불평해서 열 하루끼리면 들어갈 땅을 40년 동안 너희들을 데리고 고생했다. 그걸 모세가 아주 냉철하게 그 1세대들 후손들에게, 아들, 딸, 손주, 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신명기의 서론인데 오늘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1장 2절 3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열 하루길이면 가는 길, 그리고 40년 동안 헤맨 길. 길은 똑같아요. 길이는 똑같습니다. 열 하루면 가야 되는 이 삶, 그리고 40년에 걸쳐 똑같은 길을 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여러분,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순종과 원망과 불평의 차이, 믿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 이것이 결국 우리 삶의 물리적 시간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은 명확하죠. 그 길을 이제 저와 함께 다음 주부터 신명기의 여행을 여러분 한번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친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